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자, 오늘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5월 30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1절 4절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39번 시편 95편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죄 많은 이 땅에 죄의 자녀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고 근심하며 염려했던 불신앙의 모습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더 의지했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유혹에 못 이겨 말씀 묵상을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탁한 이 세대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받았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상한 영혼엔 치유의 기적이, 줄이고 갈급한 심령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기적이, 그리고 믿음 없는 연약한 심령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는, 또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에 정말 해답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중심으로 10계명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은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10계명 한번 다시 한 번 더 1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한번 먼저 한번 우리가 한번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0계명 제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 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우리 이번 기회에 또 10계명 이렇게 또 읽어보면서 한번 이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한번 좀 우리가 더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계명은 크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 그리고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 이것을 이제 말씀 이제 명령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10계명은 결국에는 뭐냐면 613개의 율법 조항, 이 율법 조항을 사실은 10개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이제 주일날 그거 받고 이제 월요일부터 쭉 보고 있는 게 사실은 여러 이제 그 율법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 그 복잡한 그런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조항들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 다 속하냐면은 10계명에서 주신 그 10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할 때마다 또 뭐 레위기나 또 신명기에도 율법이 좀 더 세부적으로 또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거는 결국 10계명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구나 라고 추측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뭐 재밌기도 하고 또 그 묵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보세요. 10계명의 자,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에 가장 적합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에 가장 적합할까? 저는 바로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이 계명에 저는 속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 가지 절기, 이 절기는 쉽게 말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기본 정신에서 출발한다. 즉 안식일의 기본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새벽 그 토요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안식일과 안식년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가? 일주일의 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또 그 뭡니까? 7년의 한 해 7년째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아예 통째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물질 이것은 결국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내 소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소유를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그런 나의 삶, 하루를 또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나의 것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헌금생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살펴볼 이 세 가지 절기도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절기를 또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세 가지 절기라는 것은 결국에 표면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그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다 농번기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의 그 수확을 통해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제 축제를 절기라는 것이죠. 그거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잔치처럼 정말 축제처럼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절기들은 정말 어떤 그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먼저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 했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했죠. 무교병의 절기. 우리가 편하게 그냥 무교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라는 말은 그냥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는 말입니다.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먹는다라고 해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의 배경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뭐와 가장 연관이 있냐면 바로 유월절과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이 이제 온 땅에 임하고 난 뒤에 어때요?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또 바로가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막 그럴까봐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남은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오늘 저녁에 바로 이 이제 6월절 이제 음식을 먹을 텐데 어떻게 먹었냐? 바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리고 또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먹는데, 자,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이 음식을 이렇게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아주 그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출애굽의 아주 그 긴박한 상황,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그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비볼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볼은 유대력으로는 이제 첫째 달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태양력으로는 뭐냐면 바로 3, 4월경에 해당이 돼요. 유대력과 우리가 쓰는 일반 달력하고 좀 틀립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째 달 이랬을 때는 우리력으로는 한 3, 4월경에 해당합니다. 3, 4월이면 계절로는 뭐예요? 봄이잖아요. 봄. 그래서 사실 아비이라는 말은 이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전에 그 수도였던 텔아비브라는 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텔아비브. 예, 텔아비브. 텔아비브가 바로 텔은 언덕이라는 말이고 아비브 이 말은 바로 이 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 공항이 있는 그 텔아비브 이 도시는 바로 봄의 언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이 아비브라는 말은 봄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비월 정한 때에 1회 동안 즉 3, 4월 이 봄에 이제 정한 때에 7일 동안 지켜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뭐를 추측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계절상 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광야 힘든 그 여정을 다 생각하셔서 사계절 중에 가장 좋은 때, 특히 이스라엘 기후 가운데 가장 그 좋은 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실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출애굽하는 요 시기와 때조차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이 무교절은 바로 6월절부터 시작을 했어요. 6월절부터 시작입니다. 그 근원이 사실 6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과 6월절은 사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월절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무교절과 6월절을 같이 보기도 해요.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바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죠? 집안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약간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정말 대속하는 그런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교절이 의미하는 그 구속사적인 메시지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자, 무교절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6절 이제 앞부분. 16절에는 이제 두 가지 절기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하나를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뭐라고요? 자, 맥추절.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구약 파노라마 할 때도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다 잊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자, 이 맥추라고 되어 있잖아요. 맥추는 뭐예요? 보리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보리추수인데 자, 그런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그냥 추수의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는 축제, 추수의 축제. 보리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보리를 뜻하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추수의 절기를 지키는 축제,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그럼 뭘까? 보리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규명을 해야 되지요. 이스라엘은요, 그 전해에 보리와 밀을 동시에 이제 심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해, 이듬해 되면 이 보리가 먼저 그 열매를 맺어요. 자, 보리와 밀을 같이 심는데, 같이 씨를 뿌리는데, 보리가 먼저 수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밀 수확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농번기입니다. 농사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밀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미리 아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리가 밀보다 먼저 익어서 보리 추수를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만약에 이 말씀을 이제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 추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제를 지금 지키라,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 이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 그게 보리의 초실절이냐 아니면 또 뭐 밀의 초실절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다른 과일 같으면 과일의 초실절, 이렇게 아무튼 가장 그 열매의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보리의 초실절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면은 보리가 먼저 수확을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6월절이 지나고 6월절,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 지나고 바로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첫 번째 일요일이 바로 보리의 추수, 보리의 초실절을 지내는 또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자, 조금 복잡하지만 자, 다시 한 번 더. 아마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유대 절기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가요. 그런데 그 무교절 안에 첫 번째 오는 그 주일날, 일요일날 바로 그때 마침 또 보리를 수확하는 그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초실절로 그렇게 또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보리, 초실절을 한 번에 같이 그 시기에 같이 하게 되는 것이 아주 독특한 그런 유대의 그런 절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 맥추절, 바로 이 무교절 기간에 있는 초실절을 의미한다면 이 의미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보리의 첫 열매가 언제 드린다고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드린다. 그래서 사실 이 보리의 첫 그 열매를 드리는 이 초실절, 즉 맥추절의 사실은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 되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부활하셨죠? 일요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라 하는 이 맥추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본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맥추절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이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보기에는 의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새 절기를 동등하게 반복하고 있는 이제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새 절기를 지키라는 부분이 한 번 더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34장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에서는 좀 새로운 버전으로 또 16장에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 이 두 반복해서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은 맥추절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77절로 나옵니다. 77절. 77은 뭐예요? 77, 49잖아요. 그죠? 77, 49. 그래서 49일째라는 의미에서 사실 보리, 즉 맥추의 보리의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77절이니까 49일이 지난 49일째를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77절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이 77절을 우리가 이제 흔히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49일째 다음 날 이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건 50일째잖아요. 그래서 50일, 오순이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7절, 곧 이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 77절 때의 첫 열매는 뭐로 하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이에요, 밀. 밀을 가지고 이제 수확, 그 밀의 수확을 가지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본만 봐도 사실은 금방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77절 이러면서 곧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맥추의 초실절 영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Celebrate the feast of weeks with the first fruits of the wheat harvest. wheat harvest. 이 전혀 볼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예. 이 wheat이 뭐예요? 바로 밀이라는 말이에요. 밀. 자, 영어만 봐도 금방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 아니라 사실은 77절 곧 밀의 초실절이라는 말이에요. 예. 밀의 초실절. 자,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도 77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자, 동등한 평행 본문으로 가정한다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절기, 바로 뭡니까? 맥추절이 아니라 77절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에요. 사실 맥추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굉장히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좋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는 있지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맥추절보다는 77절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럼 맥추절로 이렇게 번역이 됐나? 사실 맥추절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 한국 그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뭐 영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다 여기에 그냥 추수의 축제 혹은 77절 밀의 축제 이렇게 나오지 이처럼 맥추절이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농사의 그 질량 그것과 아주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농사 상황이 바로 이 보리를 거두는 때가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수확하는 이때와 아마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빚어진 오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수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맥추절이라기보다도 77절을 지키라. 이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제 이 말은 사실은 77절을 지키라. 이것이 맞고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기서 첫 열매는 보리의 첫 열매가 아니라 바로 밀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7절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77절은 뭐예요? 사실은 맥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에 또 축제를 드리는 이 시기는 이제 밀을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해요. 자,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강림.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성령 강림이에요. 그럼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성령 강림함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교회의 가장 그 근원, 시초를 언제로 보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그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기원이에요. 자, 오순절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과 뭐예요? 교회의 시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과
교회의 첫 출발, 첫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고 또 칠칠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새롭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한번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세 번째 절기는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면 거두어서, 그 다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장한다.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자, 우리 달력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경 정도 돼요.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연말과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새해가 바로 이 9월이나 10월 달에 새해가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한 해의 첫 시작,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한 해의 마지막 날, 연말. 이 연말의 마지막 그 추수, 이때는 주로 이제 포도나 아니면 뭐 올리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수확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때에 이제 이 수확물들을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에, 그 16절 뒷부분에 보시면 연말에라고 나오죠.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새 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그 해의 말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9월, 10월경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연말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장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마당이나 아니면 그 옥상에 이제 그 텐트를 쳐요. 텐트를 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방에서 생활하지 않고 이 텐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리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 그거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텐트를 치는 절기다라고 해서 이제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수장절은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는 연말에 마지막 수확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구속사적인 의미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는 버리거나 불에 태워버리죠. 그리고 알곡, 가라지와 죽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만 거두어서 어디요? 창고에 드린다. 즉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초막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새 절기를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교절, 6월절이라고 했죠? 무교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77절, 이건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했죠? 이것은 성령과 교회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또 다시 말씀드리면 초막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절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가? 그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19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요거는 사실 오늘 본문에 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요. 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
절기를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으로 라고 되어 있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자세,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되 최고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도 가르시고, 또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리고 또 적의 위협으로부터는 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그것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 우리의 삶, 이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과 그 은혜, 그거를 정말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으며, 또 우리의 물질에 어떻게 보면은 11조, 특히 11조 같은 경우 어떻게 그거를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말 감사와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물질의 그 삶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사실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참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예전에 우리 할머니 때나 또 우리 어머니 때 이렇게 참 보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잖아요. 헌금 낼 그 돈을, 꼬깃꼬깃한 그 돈을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다리미로 쫙 다려가지고, 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그렇게 드리시는 그런 우리 할머니들, 또 우리 어머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릴 때 봐오면서 자랐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누님이 이제 은행에, 당시 이제 은행에 근무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런 이제 헌금 되면은 누님이 이제 그 은행에 있으니까 새 돈으로 이제 신권으로 바꾸어 와요. 그러면은 그 신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헌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실 헌돈이면 어떻고 다리미로 안 다리면 어떻어요? 사실 상관은 없는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자세.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좀 줄어들지 않는가. 정말 그 다리미를 다렸더라도, 돈을 새 것으로 바꿨더라도 드리는 그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그립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사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 말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간절하게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그 물질 혹은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가 되고 또 밀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다른 어떤 과수원의 여러 열매들, 그런 수확기가 되면 항상 먼저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것, 흠없고 가장 최고의 것을 먼저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다는 겁니다. 양으로 볼 때는 훨씬 많죠. 내가 가지는 게 훨씬 많죠. 그러나 그 마음은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절기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최상의 알곡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바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수입의 일부분을 정말 마지못해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최고의 것을 먼저 떼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나머지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지금 내가 참 힘들지만 내가 한번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야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한번 기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최고의 것을, 그리고 최고의 삶,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삶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또한 가장 최고의 길,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새 절기를 매년마다 너는 반드시 3번 나에게 보일지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잘 되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딱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또 잘 안 지키니까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3번의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았어. 나에게 정말 조그만 수익이 있더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지.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의 마음, 그리고 최고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나의 삶, 이것을 결단하는 그런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돌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바로 이러한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새 절기를 통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기본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히려 우리 것을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없으면 그냥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정말 부족하고
죄스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마음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삶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픈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의 이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친 모든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예배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승리합시다.